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10월 11일 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에요. 하늘도 너무 예쁘고 햇살도 참 좋은 가을.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우리들의 생활이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주님의 사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겠죠? 요즘 눈부신 햇살이에요.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처럼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 햇살처럼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그만큼 주님의 사랑도 느껴지길 바래요.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원하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원하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번에는 여호와의 말씀 따라 여호와의 말씀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동 기억날까요? 율동하면서 함께 찬양할게요.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아닌 주의 뜻 따르리. 어제도 날 지켜주셨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일도 나의 길을 열어 주시리.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따라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따라.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아닌 주의 뜻 따르리. 어제도 날 지켜주셨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일도 나의 길을 열어 주시리.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따라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주의 뜻 따르리이다.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따라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따라 여호와의 말씀 따라. 요즘 묵상하면서 선생님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게 어떤 모습일까?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해야 될까라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찬양을 함께 하고 싶었어요. 내가 어디 있던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그런 예배자면 좋겠어요. 예배자입니다. 어디든지 예배할 수 있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소년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어떤 마음이 있더라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주신 성령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선생님 오늘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우리 고린도 후서 이제 계속 하고 있죠.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신약 성경에 있겠죠. 고린도후서는 12장은 이제 보면 신약 성경의 298페이지를 보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다 찾았다고 생각하고요. 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 읽는 자리에서 함께 읽어주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비폭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네. 오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고 하는 찬양도 있죠.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자신의 연약하고 약한 모습 때문에 좀 속상해 본 적이 있나요? 여기 보면 한 친구가 속상해하는 친구가 나올 텐데요. 네, 이 친구가 굉장히 속상하다고 합니다. 귀여운 친구인데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몸이 약하거나 내 스스로 내 성격이 좀 마음에 안 들거나 그리고 내가 잘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나도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또 재능이 없어서 뭔가 잘 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친구처럼 똑당하게 되는 거죠.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 너무 부족하다. 나 왜 이렇게 못하지?
이렇게 하면 속상하고 나의 모습에 실망하게 될 때도 있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을 꼽을 때 꼭 들어가는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고요.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요. 이런 똑당한 약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바울이 속상했던 이야기, 바울이 왜 속상했는지, 그리고 바울이 그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이 바울에게는 정말 엄청난 약점이 있었거든요. 이 약점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시. 이런 게 가시죠. 잘 보이시나요? 굉장히 뾰족뾰족하죠, 그죠? 그런데 아마 찔리면 아마 큰일 날 거예요, 그죠? 네, 찔리면 진짜 아프겠죠? 이런 가시도 있고, 그리고 혹시 벌침에 쏘여본 적 있나요? 그죠? 벌침도 일종의 가시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지역에 많았던 이 전갈의 꼬리 같은 것도 이런 가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한테는 이 육체의 가시, 몸에 이런 가시와 같은 게 있었는데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보내준 그런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가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울한테는 그 몸에 어떤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탄이 보내줄 만큼 양날하고 아프고 괴로운 가시였을까요? 사실은 이게 정확히 어떤 그런 고통이었다고 성경에 딱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아마 몸에 어떤 병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육체에 있는 가시다, 몸에 있는 가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병은 어떤 병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좀 두 가지 중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간질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그 뭐냐면 이제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정신을 잃고 이렇게 발작을 하게 되는 그런 병이거든요. 이런 병을 가지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가지겠죠. 이런 간질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눈이 좀 안 좋았을 수 있어요.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좀 지장이 있는 또 그런 상황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 바울, 이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돌아다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다른 교회에 전해주기 위해서 항상 편지를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바울이 몸에 발작을 하는 간질을 가졌거나 아니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바울이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의식을 잃고 훅 이렇게 쓰러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성도들도 놀래고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편지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편지를 쓰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바울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이런 가시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그쵸? 근데 다리가 아파요. 그럼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되게 힘들겠죠, 그쵸? 그리고 여러분이 노래를 잘하고 싶은데 음치예요. 그럼 어떻게 해?
노래를 잘 부르셨을까요? 잘 부를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 진짜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별로 안 똑똑해. 그것도 참 속상한 일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참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소년부 친구들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그죠? 병원에도 가보는 게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죠? 치료도 받고,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라면, 뭐 그런 것들 다 하겠지만, 하나님께 꼭 기도하겠죠. 그죠?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약점들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저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이제 떠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수녀부 친구들 기도할 거예요. 바울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가시가 떠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몇 번 기도했을까요?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친구 부탁을 간절하게 하는 부탁을 1번, 2번 거절할 수 있어도 3번씩 이렇게 하면 그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3번을 기도했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지 않으셨을까요? 들어주셨을 것 같지만 들어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참 속상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을까요? 바울이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나쁜 일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바울이 하나님 이런 가시들 떠나가게 해주세요 했던 이유는 하나님 이 가시들이 없어야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잘 하려면요 이 가시들이 없어야 돼요 라고 하는 게 바울의 이유였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바울이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도 좋고 바울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 바울아, 너가 정말 나의 일을 너무 잘하니까 내가 너의 이 육체의 이 가시들, 병들 다 없애주고 거기다가 너한테 날개도 달아주고 부스터도 달아주고 너 완전 헐크처럼 힘도 세게 해줘가지고 너 너무 잘하게 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바울한테 한마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나의 은혜가 너에게 좋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바울한테 충분하게 은혜를 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울한테 뭐 주셨어요? 바울이 지금 받은 거는 몸에 가시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한테 야, 너한테 내가 은혜를 이미 충분하게 줬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요,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돌아다니는 데마다 바울을 괴롭히고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항상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 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사탄의 가시까지도 육체에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하나님이 야, 나 너한테 은혜를 충분히 줬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는 고생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는 가시밖에 없는데요. 바울은 아마 그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왜 이 은혜를 충분히 주셨다라고 말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또 말씀해 주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완전해진다고요?
약한 곳에서 온전해진다,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좀 약간 어렵게 느껴지죠, 그죠? 이 말이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바울한테 많은 능력을 주셨어요, 그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보다도 더 깊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이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약한 곳이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하나님의 큰 능력은요, 어디서 완전해질까요? 아주 강한 곳에서 완전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아주 약한 곳에 있어야지 완전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설교를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보배가 어떤 그릇에 담긴다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보배, 하나님의 그런 보배, 하나님의 보물이면 그릇을 어떤 그릇에 담아야 할까? 이걸 한번 체크해 볼까요? 그 그릇은 어떤 그릇이었을까요? 다이아몬드로 만든 다이아 그릇이었을까요? 아니면 철로 만든 철 그릇이었을까요? 아니었죠, 그죠? 그것은 바로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너무 쉽게 깨지는 질그릇이었어요, 그죠? 그것처럼요, 하나님의 이 보배로운 능력, 하나님의 이 강한 능력은요, 정말 슈퍼맨처럼 강한 사람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 질그릇처럼 잘 깨지는 약한 사람 안에 있을 때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볼까요? 이 슈퍼맨처럼 강한 사람은요, 자기가 잘났어요. 내가 똑똑해. 내가 힘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내가 좀 괜찮지라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결국에 하나님이랑 멀어져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온 지구 역사를 통틀어서 아마 가장 잘생기고 가장 예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죄도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완벽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완벽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요, 뱀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요, 강한 사람, 슈퍼맨과 같은 사람, 완벽한 사람은요, 하나님한테 딱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요, 약점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질그릇처럼 약해서 잘 부서지고 또 맨날 속상해지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이거 어떻게 해요, 저도 할 줄을 몰라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계속 도움을 구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항상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힘으로 대단한 일을 이루더라도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일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일은 내 손으로 하긴 했지만 이거 사실은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거야, 나는 절대 못해,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나는 못해요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정말 다이아몬드 그릇, 철그릇 같은 이런 슈퍼맨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요, 이 질그릇같이 약한 사람, 또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담길 때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그 충분한 은혜가 과연 뭘까요? 그 충분한 은혜는 바로 바울의 가시였어요. 바울의 약점이었어요. 정말 이상한 말이죠, 그죠? 가시는 아까 봤던 것처럼 너무 날카로워서 바울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바울이 더 잘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고 바울이 사람들을 돕고 싶은 것을 잘 못 도우게 하는 건데요. 바울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건데요. 근데 그게 오히려 바울에게는 선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만해질 수 없는 거예요. 교만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약한 사람이에요. 저거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 잘 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장 버리고 싶은 약점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아마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혹시 예전에 우리 소년부에서 그 제기차기를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 제기차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그죠? 근데 그때 제가 제기차기 몇 개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가 기억 안 나는데 제기차기 2개도 못 찼던 것 같아요. 한 번 찼나?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그만큼 운동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참 운동을 잘하면 좋을 텐데 저는 이렇게 공이 날아오면 공이 날아오는 것보다도 이렇게 뇌가 느려요. 그래서 이렇게 공을 잡지를 못해요. 공이 눈에 맞은 후에 이렇게 손에 올라가. 그래서 맨날 이렇게 공놀이 하면 얼굴에 공 맞고 막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운동을 더 잘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운동을 더 잘하면 참 좋겠지만, 근데 이런 약점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나요? 아마 이런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공부를 잘 못해요. 저는 친구들한테 인기가 없어요. 저는 키가 작아요. 저는 제가 봐도 성격이 참 별로예요. 그리고 저는 좀 몸이 좀 약해요. 그리고 저는 마음이 약해서 참 너무 쉽게 상처받고 너무 쉽게 토라지고 저는 그래요. 이런 약점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요즘에는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가시일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편하게 학교 가고 싶고요. 편하게 친구들 만나고 싶고 편하게 바깥에서 놀고 싶은데 정말 이 병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해요. 이게 너무 힘든 나에게 약점이 되었어요. 막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주변에 있는 어떤 관계들일 수도 있겠죠. 우리 가족 중에 저 사람은 저 너무 힘들어요. 이럴 수도 있고요. 제 친구 중에 저 친구는 저에게 너무 힘들어요. 저 친구만 보면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저 친구 하는 말 너무 싫어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가시처럼 찌르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는 참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선물이라기보다는요, 그런 가시들에 찔릴 때 여러분들은 나는 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쵸? 이 가시들에 찔릴 때 하나님만 나의 이 어려움을 도와주실 수 있구나, 하나님만 나를 살려주실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시들은 사실 우리 삶의 선물일 수가 있어요. 은혜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약점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약점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약점이 있다고 망하게 될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런 약점들 때문에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질그릇같이 약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배 같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네.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깨지더라도요, 하나님의 보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다가요, 야, 내가 너에게 정말 충분한 은혜를 줬어. 나의 능력이 약한 곳에서 완전해지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바울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주 기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됐냐면요,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의 이 약함을, 이 약점을 자랑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옆에 사람 붙들고, 우리 형제요, 자매요, 사실 나의 몸에는 사탄의 가시와 같은 이런 너무 어려움이 있어요. 형제요, 자매요, 나의 삶에 정말 이런 가시와 같이 날 괴롭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근데 이 가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져요.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를 도와주시고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를 사용해 주셔서요, 저는 너무 기뻐요 라고 주변 사람들을 붙들고 나 약해요, 나 부족해요 라고 자랑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정상적이지 않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하게 돼요. 여러분들 안에 많은 약점들, 많은 부족함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속상한 친구들 너무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 속상함들의 눈물 흘리기보다요, 그 속상함들 안에 계시는 보배이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깨닫게 된다면 오늘 말씀의 바울처럼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것을 믿는 우리 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의 삶에서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큰 육신의 가시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시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탄이 보낸 사자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그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너무 속상하게 만드는 이 가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만 보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 계시는 보배이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며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기까지 하는 우리 소년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광고 전해줄게요. 네, 우리 예배, 우리 오늘 11일 예배까지는 우리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오늘 11일 예배부터는 이제 어른들은 이제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지만 오프라인으로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육부서들, 우리 이제 유치부부터 해서 이제 청년부까지 이 모든 교육부서들도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것처럼 오프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제 부모님이랑 이제 교회 나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주일날 교회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또 주일날 나와서 오프라인으로 11시에 우리 소년부실에서 예배하고요. 이 예배한 것을 저번처럼 이렇게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 수 있는 친구들은 와서 예배하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은 예전처럼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 여러분 잘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우리 주일 큐티 모임, 원래 우리 주일 큐티 모임 3시에 모이고 4시 반에 모였잖아요. 근데 이제 어른들 예배가 이제 시작됐어요. 전도사님도 교회에서 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생겨서 3시에 이제 큐티 모임을 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4시 30분 딱 한 번 온라인으로 그 주소 따라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4시 30분, 오늘 4시 30분에 온라인으로 함께 큐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일 큐티 모임은 요즘에 참석하는 사람이 좀 없어서 평일 큐티 모임 일단은 진행하지 않거든요. 네, 평일날에 저는 꼭 해야 돼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전도사님이나 선생님한테 꼭 알려주시면 평일이라도 그 친구와 함께 큐티 모임 하도록 할 테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자, 그리고 1010 우리 텐텐 기도 운동이 있는데 매일 밤 10시 10분 동안 기도하는 운동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이 시간 아니더라도 하루에 이걸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우리 소녀부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 되면 오프라인에서도 우리 친구들 얼굴을 함께 볼 수 있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 또 한 주가 또 건강하게 또 힘차게 또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큐티 모임에서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세요. 안녕.